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와 그리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서로 맞서서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대화체로 구성된 장면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하고 그리고 아모스는 아마샤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스라엘에 닥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성경은 아마샤를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마샤 자신도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내가 그런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여로보암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남유다 땅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해라 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레위 가문이 아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을 뽑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아마샤는 아마도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의 후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이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마샤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는 말을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마샤. 그런데 그 아마샤는 일반 사람이나 가난한 백성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관심사이자 그가 힘쓰는 일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이 상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게 목표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면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모스의 말을 불편해하고 있던 차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9절 말씀이 이 아마샤에게 꼬투리가 되었습니다.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는 이 부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10절의 하반절에 말하는 대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라고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아마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만 들으면 아모스가 정말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한 예언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여로보암 왕만을 겨냥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부패를 겨냥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왕정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혹은 왕권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이 아모스의 예언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언 혹은 이러한 심판 선언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러한 예언을 들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아모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모스가 한 그 말에 한 꼬투리를 붙잡아서 그것 가지고 비난을 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본질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은 외면하고 아모스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너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몰아가는 거지요. 사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사역의 목적이 현상 유지, 지금의 좋은 것을 잘 유지하는 것, 자기의 수준이 그러니까 아모스를 대할 때도 아모스를 자기랑 같은 수준으로 판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멘. 아마도 이 아마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다 땅에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면서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에게 사역은 떡을 먹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그게 아마샤가 생각하는 수준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역의 목적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마샤였기 때문에 아마샤에게 아모스는 아마도 이 자기 구역을 침범한 거린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내 구역 베델 말고, 베델은 내 구역이잖아. 내 구역 베델 말고 너네 구역, 아모스가 원래 남유다 사람 아닙니까? 너네 구역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 대가로 떡 받아 먹으면서 살아.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내 구역에 와서 예언을 하고 떡을 먹으려 그래? 여기 말고 니네 동네 가서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4절 이하의 아모스의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모스는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직업적인 제사장,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가업입니다. 일종의 아들로, 레위 지파에서 아들로 이어지지요. 선지자도 선지자 무리가 있어서 대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아모스가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너희 같은 소위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양을 치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했겠습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모스는 아마샤가 지적하는 대로 생계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밥벌이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으려고 예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이면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그러니까 과수원을 가지고 있던 농부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목동이 아니라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노케드라는 단어를 보고 추측했을 때 그는 부유한 농장 주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기 소유의 양떼, 자기 소유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던 부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떡 얻어 먹어라 라고 말할 때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부자야. 나 먹을 거 많아. 나 예언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죠? 당신처럼 떡 얻어 먹으려고 예언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잃고 몸을 팔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칼에 죽게 되고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너는 더러운 땅, 그러니까 이방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 후에 있을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철저한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는 그냥 제 말로 표현하자면 직업 종교인이었습니다.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요. 상류층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신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경제적인 유익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아모스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그냥 듣기에도 싫은 말이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면 자기 밥줄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이 좋은데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해주면서 그냥 풍요롭게 사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베델은 내 구역이야.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던 곳이야. 너는 니네 나라, 네 구역 유다로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면서 살아 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로서는 아모스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굉장히 신경 쓰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신경 쓰이니까 어떻게든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아마샤가 불편해하는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하다가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리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내 마음에 너무 듣기에 좋다.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은혜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내 생각과 동일하다. 내가 듣기에 즐거웠다. 그런 뜻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는 그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말씀이 불편하니까 그 말씀을 멀리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직업적인 종교인 아마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선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아마샤처럼 그것을 멀리 떼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내 삶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마샤는 아모스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뜻을 불편해하고 멀리하고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때로 불편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리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